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과연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또한 가장 적절한 도움이 무엇일까를 지금 알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나오죠. 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도에서 개척한 그런 교회로서 초신자들이 주로 많이 모인 그런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고 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그러니까 먼저 소천하신 자들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니까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자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3장 1절부터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지금 여기 아덴은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올림픽이 최초로 개최되었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런 이 올림픽이 열렸던 그런 곳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요즘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굉장히 좀 많은 불이 좀 났다고 해요. 좀 굉장히 자연의 재난으로 인해서 세계 각처가 신음을 물론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뉴스를 접하지 못한 분들은 물론 관심이 없고 그런 분들은 이러한 사실이 일어나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깨어있는 분들은 정말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긴장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향방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이 가니까 그냥 자기도 그냥 향방 없이 달리는 거예요. 목표가 없이 지금 달리는 거죠. 방향이 없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것이 아니고 분명히 진리와 부딪히는 자기 인생의 어떤 자신과의 이것이 참된 길이 아닌데 하는 그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한 거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없이 그냥 모든 것이 승승장구 잘 되었다가 잘된 상태에서 어떤 인생을 반추할 기회도 없이 깊이 생각하고 과연 인생이 무엇인지 그런 생각도 가질 새도 없이 그냥 가버린다면 그 인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우리가 믿음의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오직 주님의 나라에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향방을 가지고 달려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2절에 보시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여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라.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지금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지금 바울에게 전해 줬다는 거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슨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지금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관심을 지금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신자들로 세워진 그런 개척교회로서 자신이 전도해서 세운 그 교회로 얼마나 그곳에 들리기를 간절히 원했는지 우리가 바울의 심정을 지금 엿볼 수가 있죠. 그러나 결국 사단의 이 방해로 말미암아 그곳을 가지 못하고 이제 대신에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박해로 인해서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자신의 이 힘들게 전도해서 세웠던 이 모든 수고가 헛되게 돌아가 버릴까 하는 그런 노심초사하는 그런 심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또한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의 사장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려고 지금 디모데를 대신 보낸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뜻도 있었고 또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지금 아들로 여겼던 그런 굉장히 바울의 신복이나 다름없는 그런 지금 사람이죠.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전도했던 이 영혼들이 흔들리고 또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모든 것이 나 자신의 잘못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마음이 착잡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교회의 중직들에게 어떤 문제를 이렇게 좀 우리의 의견을 좀 내세우다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터진 그런 일 좀 상황들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는 정말 과연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왜 그런 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었는가? 그때는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에 대한 잘잘못도 또한 반추할 시간도 없이 그냥 이렇게 좀 무조건 이제 정말 내가 왜 그렇게 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그렇게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좀 그렇게 지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사단이 역사한 것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모든 걸 다 그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해결하려 하면 우리 그냥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다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 주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은 굉장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되죠. 지금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고 있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간에 넘치는 도움을 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교인들 역시 지금 멀리 떨어져서 지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뵙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그런 내용의 지금 본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만났다가 헤어지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숙되어 가고
또 많은 아픔과 아쉬움과 기쁨의 순간들이 교차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오직 우리는 주님의 그 국률이 아니면,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굳게 세워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통감할 때가 참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으로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본문은 바울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면, 비록 바울이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기뻐하면서 몸소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가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 기도로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첫째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들을 만나게 해 주시라는 그런 기도를 했었지만, 그러나 사단의 방해로 갈 수는 없었죠. 그러나 그런 사단의 방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더 큰 사역을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또한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이렇게 막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둘째는 그들이 서로 또 사랑하게 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그들이 개척교회로서 초신자들로서 구성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림하심,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굉장히 돈독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거는 지금 거의 2000년 전이죠. 그 2000년 전에 지금 이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때가 굉장히 그 당시대에 그들이 죽기 전에 그 시간들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 지금 거의 지금 2000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도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 이제 거의 이제 오실 시점은 되신 것 같지만, 어찌됐든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으로 신앙을 견고히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언제 내가 오겠다 그 때와 시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들에게는 자신의 그 마지막 때가 있지만, 또한 그 마지막 때가 있는 시점과 더불어 항상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산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그 큰 소망을 안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모든 것에 지혜와 지식이 부여한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그러한 모든 것을 잘 아시고 이렇게 우리 모두의 각자의 신앙을 또 공고하시고 또 이끄시기 위해서 이런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런 소망을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가 거의 흐르도록 아마 이 재림을 간절히 기대하게 하신 게 아닌가. 물론 1992년도인가요? 다미 선교에 이제 여러 가지 참 이상한 그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런 사건들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어쨌든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에 불이도 있지만, 얼마나 주님의 오실 날을 사모하고 또 이제
그랬으면 그러한 결과가 빚어졌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한편에 우리가 또 주님의 사역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그냥 우리가 그것을 또한 사람의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갔다면 아마 또 그러한 일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지도자를 또한 우리가 분별해서 이렇게 구별해 내는 것도 굉장한 지금 또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성경에 예언된 모든 이 예언의 말씀들이 과거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대와는 전혀 판이하게 이렇게 지금 좀 바뀌어가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자연의 재난까지도 어떤 이렇게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겹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의 그 때와 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아이가 정확한 그 때와 그 시간이 언제 나올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막달이 되면 어쨌든 그 지점에 뭐 며칠 상관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과 같은 거죠. 지금 이제 셋째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흠도 없고 또 점도 없고 온전한 신앙으로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일단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진짜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긍휼을 가져야 될 그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 때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좀 저 자신을 가다듬고 과연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저의 지금 자세와 태도를 물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바울은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지도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어떤 누구를 만나서 또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직접 가서 전도를 하고 그들의 영혼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을 확인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한 그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여기 캐나다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나 친지들 그리고 이제 또 저에게 많은 중보 기도와 또한 도움을 주고 계신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대화로 끝내는 것보다 오히려 기도를 하게 되니까 더 간절히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고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저의 인생 가운데 이런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참 정말 감사가 깊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 중보 기도와 또한 그분들의 이 도움이 없다면 선교 후원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여기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에게 부족한 때는 또 어떻게든지 그런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정말 그 시간과 이 모든 그때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가운데 교통하심으로 또한 어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한 구원의 대열에 서실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관리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일단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또한 간절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세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결코 하나님께서 헛되게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해 주실 것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꼭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성실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우리는 깊이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로 올라가는 간단한 여행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지시를 간절히 구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원인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좀 고백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얘기도 자유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참으로 중요한 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이렇게 태도가 저 자신에게도 있는 것을 가끔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과 지금 내가 연결고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 이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부여잡으려고 아주 한두 시간씩 또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또한 읽기도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물론 여기는 불어를 쓰는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니는 곳인데, 뭐 영어를 쓰는 분들은 과연 얼마나 될지 저는 사실 잘 몰라요. 못 알아 들으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 전도를 더 이렇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 이 스토리처럼 이렇게 성경 그 본문의 이 이야기 이 스토리텔링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아이들 이 그 칠드런스 북으로 꾸며진 그런 바이블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때로는 이렇게 한두 시간씩, 아니면은 이제 좀 길게 읽는 것은 뭐 4시간씩, 어쩔 때는 6시간씩 이렇게 쭉 읽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우리는 이렇게 짧게 요약이 되어서 그 본문으로 이렇게 아이들용으로 나왔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전체적인 배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것을 거기에서 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루 안에 이 몇 시간 동안에 성경에 이 그 스토리들을 쭉 나열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길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저버릴 수 없는 정말 그렇게 신실한 분이신가를 깊이 우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 믿음이 쭉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물론 그 느낌이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보여잡고 우리가 또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또 이제 기쁨을, 또 나도 모르게 속에서 터져나온 이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오늘도 이제 아침에 한 7시 좀 넘어서 그 빛이 있는 데를 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테이블이 있는 의자에 앉아서 그 아이들 바이블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서너 시간 정도 읽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그 말씀을 읽고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고, 또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증거가 제 안에 이렇게 넘쳐 흐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자전거 타고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확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확신이 저의 중심 속에서 꽉 차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은 그 기도의 방향이 항상 범사에 이렇게 기도로 시작을 하고, 또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도 기도로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가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또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믿는 자들의 진실과 또 인내를 위로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악인들의 발악을 끝장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기를 위한 그런 기도이기도 하죠. 사단이죠. 악인들이 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밑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단의 세력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 그들도 그 사단의 그런 세력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새 질서를 건설하고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를 이룩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이 성도들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특별히 말세 지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죠. 우리 특별히 주의 종들과 또한 우리 진실된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 그리고 또 주변의 위협, 그리고 직장에서의 또한 여러 가지 압력들,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고통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그 세 친구가 이 풀물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상하지 않고, 그리고 또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갔다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그렇게 사자의 면전에서 이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아마 지금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까지 이끌고 나왔는데 뒤에는 이 애국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고,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그럴 때 얼마나 그 백성들이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라고 정말 그 원성을 들을 때 얼마나 그 속이 참 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이 홍해의 물에 갖다 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홍해물이 쫙 갈라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세상에 의지할 것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하는 그거를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믿음을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저에게 그 믿음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닥쳐 있고 정말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물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도 있지만 그러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세상에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냥 마치 이 물 위에서 표류하는 그런 인생처럼 우리가 되면 결코 안 되겠죠. 우리 주께서 오실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